리더십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지요. 리더십. 참 중요한 거지요. 뭐 리더십이 영어 단어니까 우리말로 하면 지도력 이런 거죠. 뭐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또 거기에 대한 책자를 보면 아주 쉽고 명쾌한 설명이 있어요. 리더십이 뭐냐?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다. 물론 선한 영향력을 말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의 관점에서 리더십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또 그 리더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묵상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리더십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리더십이라는 거는요, 영향력인데 영향력은 움직이는 힘이에요. 어떤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 중에서 저 사람 포스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포스라고 그러지만 말하자면 사람을 강하게 이끄는 또는 주는 어떤 힘과 에너지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어떻게 작동될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에너지가 그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이 움직이는 작동 메커니즘을 그 안에 이미 주셨잖아요.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씨앗이 어떻게 그렇게 몇십 배, 아니 몇백, 몇천 배 그렇게 커다랗게 자랄까요? 사과씨 조그만 거 하나를 심으면 여러 해가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면 조그만 사과씨의 그 체적에 비하면
몇만 배 더 되는 그런 엄청난 큰 나무가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가능할까요? 그는 사과 씨에 하나님께서 주신 작동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로 초점을 옮겨 보십시다. 제가 성경 창세기에서 한 구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게 힘이 아직 있었어요. 작동해요?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사람이 움직이고 작동하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리더십을 이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예요. 이 세상에 감화력 중에서, 감동을 주는 힘 중에서 가장 커다란 감동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체험 중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한 번 거기에 사로잡히면 그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체험이 종교적 체험이에요. 자,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에서 성령에 사로잡힌 거,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이단에 사로잡힌 거 생각해 보세요. 이단에 한번 확 사로잡히잖아요. 그건 악력의 활동이니까 여러분, 지식이 높은 사람 이단에 안 빠져요? 천만에요. 사회적으로 교양과 품격이 있다고요? 천만에요. 악한 영이 활동하는 이단에 한번 빠져나오면 우리가 실제적인 목양이나 실제적인 기독교 사역에서 그 사람은 평생 거의 안 고쳐진다, 이런 게 많아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초월적인 어떤 영적인 세력이 거기에 강력하게 개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고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 힘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딱 한 글자로 얘기하면 영. 자, 볼까요? 오늘 우리 묵상 본문이 14절부터예요. 그런데 어제 묵상 본문 13절 끄트머리부터 이 주제가 계속 나와요. 자,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묵상 첫 절에 보면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사무엘상 16장 23절까지 계속되는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악령.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얼마나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인생길을 걸어가며, 나는 일상의 삶을 걸어가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게 내 삶의 중심 자리를 얼마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리고 있는가? 리더십이 없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임팩트를 주지 못한다고요? 영향력이 부족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하나님의 영에게 우리의 마음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래된 영화죠, 그죠? 근데 에어포스 1 그러면 미국에서 말이죠, 대통령이 탄 비행기를 에어포스, 그러니까 비행기 넘버 1, 그건 대통령이 탄 비행기를 말해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이제 갱들이 말이지요, 테러범들이 대통령이 탄 비행기를 접수하지요. 그런데 비행기가 굉장히 크니까 거기에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뭐 작전이 시행되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다른 비행기 한 대가 공중에 같이 떠가지고 그래서 막 싸우고 어쩌고 하면서 대통령을 에어포스 1에서 다른 비행기로 옮겨 타게 해요. 뭐 통속적인 그런 영화의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이 영화 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감동적인 멘트 하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드디어 그 다른 비행기로 옮겨 탔어요. 그러니까 기장이 딱 멘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다. 여러분, 감동적인 얘기 아니에요? 어떤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에요? 그 비행기에 그 문자가 써 있어서? 원래 대통령이 늘 타고 다니던 비행기여서?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 타고 있으면 그게 에어포스 1이에요. 영향력은요, 리더십은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 삶에 현재적으로 임재하시느냐, 거기에서 리더십과 영향력이 생기는 거지요. 옛날에 성령이 충만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옛날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요. 옛날에 거룩한 리더십이 충만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울은 참으로 멋진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옛날 얘기였습니다. 왕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지금 다윗에게 있습니다. 계시록의 언어로 얘기하면 촛대가 이미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울에게 함께 하시다가 사울을 버리시고 그리고 다윗에게로 옮겨갔어요. 에어포스 1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상황은 끝난 거죠. 사울에게 악령이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그리고 16절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막 괴롭히고 이럴 때 그 악령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왕의 곁에 두십시오. 악령을 누가 떠나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수금을 탄다. 이거는 단순히 음악적인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의 임재에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앞에 뽑혀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이미 충만했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현재적으로 현상적으로 사울이 왕이에요. 다윗은 말하자면 정치 무대에 갓 등장한 초년생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상적으로 그래요. 사람이 보기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미 왕은 바뀐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사울은 말이죠. 사무엘상 맨 마지막 끝으로 가면 길보아산 전투, 블레셋과 싸우는 그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해요. 근데 사울은 영적으로 보면 그때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무슨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이 없는데 무슨 왕이에요. 리더십이 없는데 계속 왕자리에 앉아 있으려니까 그건 뻔하지요. 인류 역사 공통이죠. 독재해야지요. 공포정치해야지요. 이미 촛대는 다윗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리더십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야 그게 행복이에요. 리더십은 큰 것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가장으로서 리더십이 있어야지요. 아내로서, 가정주부로서 리더십이 있어야지요. 내가 있는 어떤 모임에서든지 내가 회장이든 회원이든 거기에 리더십이 각각 다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에 그런 아름다운 리더십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 또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끌어안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리더십,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영향력, 다시 한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